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복이 있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이렇게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말을 좀 줄여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괜히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있어서 나눠주는 줄. 아니, 우리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근데 그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1년에 어떻게 보면 추수는 이미 다 끝나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남아있는 추수도 있고 겨울 농사 지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하나도 안 지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삶 가운데 거두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 지역이 그래도 농사 짓는 농촌 지역이기에 어촌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마찬가지 거기도 거두기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 저도 섬에 살아봐서 압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렸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만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하시면서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밤낮 그걸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걷어가실 때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한 번에 단번에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남겨 주시기도 하시고 자, 올해 제가 언뜻 듣는 말씀으로는 그리 작년, 재작년에 비하여 풍년은 아니라는 소식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다들 조금 이렇게 별로 밝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령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올 한 해만 보지 마세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올해에 묶어둔 거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그럼 내 후년에 혹시 내 후년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해에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 감사의 이유를 우리 첫 주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뭐하더라? 감사하리라. 이상하죠. 뭘 잘못 먹었나? 잘못 먹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사, 진짜 감사할 이유. 자, 오늘은 이 시편 아주 유명한 아까 제가 139편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펴놓고 있어가지고 글쎄 136편 맞아요. 136편.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 구절,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이 여기 136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136편은 사실 어느 한 사람이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요, 모은 시예요. 한 절 한 절을 조각조각 모아서 함께 딱 1절부터 몇 절까지 26절까지 당연히 그 내용이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반복되는 이 반복구가 있어요. 마치 후렴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이 136편을 교회에서 교회 이전에 옛날 성당에서 많이 유대인들이 회당과 성전에서 언제 불렀냐면 1월 1일 날 불렀습니다. 신년 예배 때 그리고 6월절 때. 그래서 찬양대가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소리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1월 1일 날과 언제요? 6월절 날
그들이 출애굽했음을.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부터 쭉 보면 바로 그 출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근데 우리 얘기가 아니라서 별로 마음이 안 와닿죠? 안 와닿아요. 시편하면 생각나는 제일 유명한 시편, 각자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저는 다윗의 시, 특별히 23편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편 6절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에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지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도 무엇이 나를 따르리니? 이거 좀 입장 바꿔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으로 어떤 인생에게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푸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또한 오늘 이 6절의 말씀으로, 아니 오늘 함께 읽은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이게 그들의 찬양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 찬양, 내 입술에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이거 하나만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가장 큰 이유가 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발견하시는 인생 되신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그것이 내게도 하나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선하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냐?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해와 달과 하늘과 빛과 물과 우주와 그 가운데 공기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 별로 안 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한 줄로 그냥. 혹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돈 내고 훔치는 분 계십니까? 요즘 물은 우리가 돈 내고 마시는 경우가 생활화가 됐죠. 네, 수돗물 최소한 정수기를 꽂아도 좀 돈을 내잖아요. 옛날에는 우물 그냥 파면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죠. 거기가 오염되지 않는 물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물들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물, 공기, 가을 하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미세먼지가 좀 덜 했죠. 요 며칠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 다들 막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다들 그랬잖아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막 마스크, 미세먼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마스크 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하늘의 달과 햇볕, 참 햇볕을 주신 것 한번 생각해. 그냥 우리는 당연한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 창조의 목적. 도대체 이 세상을 무엇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 왜 맨 마지막에 지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악한 거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는 공짜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줄로 알았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음식을 이렇게 삼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한 건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못 알아채는 그 선하심이 공짜가 마치 청구서를 내는 것처럼 당연한 듯 내가 가져야 될 나의 몫인 줄로 알고 요구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거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결국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뭐 하십니까? 선하십니다. 그걸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자,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비록 지금 하나님을 혹시 알지 못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빛과 비를 어떻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혹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찌 내 인생에게 이렇게 악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오해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찌 이리 박박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랑 좀 말씀 좀 하십시다 했던 욥처럼 처음에는 그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셔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시면서 그에게나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지만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들, 악한 인생인들 똑같이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인생,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인생, 오늘 다윗이나 욥이나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 에티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어떤 목자라고 불러요? 선한 목자. 이 땅에 오직 이 선하다고 말하는 걸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까 계속 사랑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 선하심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걸 좀 빗대어서 그래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떡하죠? 인간의 부모 중에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을 일찍 버린 사람도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그런 슬픔,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그게 바로 인간 세상,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만, 그런 얘기는 좀 내려놓고 그건 아주 간혹 있는 얘기고 일반적인, 그래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여기 부모님 되셨던 분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뒤집지도 못할 때 그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챙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나중에 그거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해 준 것,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한 것 혹시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하나도 모른 척,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꼭 있죠. 나중에 너도 키워봐라. 네가 키우면 할 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키우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당연한 듯 부모에게 왜 안 주냐고 나중에는 용돈을 달라, 뭘 달라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무슨 고지를 먹었습니까? 무슨 고지서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베푸시는, 다 해주시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못 해주니까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던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공짜로 왔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선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모를 때는 도대체 뭘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 내가 뭘 찬양을 해야 되지? 내 거 가지고 내가 먹었고 내가 쓰는 걸 갖고 도대체 왜 저래? 라고 하던 사람이 그걸 깨닫는, 이거는 순간입니다. 뭐 배워가지고 단계가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순간, 몰랐던 그 순간, 그러나 그걸 아는 순간에는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오늘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도 선한 목자라 해서 예수님이셨지만 선하심의 결정체, 이 인자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죄인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오늘 말씀 바로 10절부터 24절까지가 이 136편 10절부터 24절 얘기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이건 다 선하심이죠. 네, 선하신 거죠. 다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매출하기로 바위에서 물을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어떤 엊그제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있다가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님 목사님 성경책 왜 집어 던져? 열받아서 집어 던졌대요. 왜 열받았냐면 하나님 확 쓸어버리지 그걸 왜 참으셨습니까? 하면서 집어 던졌대요. 아무리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열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야 모세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는 그의 이 땅에서 제일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집어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에서 내가 뭘 열받아갖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 우리는 벌써 몇 번 죽었을까요? 12번 죽었다고 말 있잖아요. 우리 지옥 갔으면 12번도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악인이 멸망받는 것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안 하신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을 구원하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혹시 교회 내 발로 걸어 나왔다고 내가 믿기로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마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독질하러 가려고 했나 죽이러 가려고 했나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문 사이로 들려지는 찬송 소리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었대잖아요. 둘이서 가다가 한 명은 들어가고 한 명은 그냥 갔대요. 나중에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도소에서 만났대요. 그때 같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게나마 교도소에서라도 만나 소개를 받아 그 인생이 회개하였다면 그래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오늘 여기 나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내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 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이건 4절이구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만약에 내가 하찮게 여긴다면, 내가 함부로 여긴다면. 자, 한번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앞에 거 말씀을 띄워주면 되겠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참으실 거니까 오늘 한 번만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 해보셨던 분 벌써 웃으시는 것 같아요. 주여,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가 저희 나름대로의 시편 136편에 우리 교회 버전, 저의 버전을 하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처음 해봤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나름대로 한번 집에 가셔서 끄적끄적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1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별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진짜 어차피 이건 제 거니까 한번 해주세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에서 5절, 2개 남았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넉넉하지 못해도 나눌 수 있는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시편 말씀도 읽고 오늘 제 설교도 함께 들으셨으니 여러분 각자의 시편 136편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얘기만 귀만 실컷 듣고 가지 마시고 나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인생과 내 자녀들 얘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교회, 내 이 지역, 내 이웃,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출애굽과 그들의 바벨론 포로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노래 불렀던 찬양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그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함께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 꽃들아 너도 뭐하라? 찬양하자. 사과야, 폐야. 파를 그냥 갖다 놔서 그냥 어제부터 교회 안에 파 냄새가 얼마나 진정한지. 파야, 국화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 이게 고장나가지고 얘네들은 찬양을 하는데 이게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면 옛날에는 다 먹을 거였는데 아유 맛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야 꽃들아 너도 오늘 찬양하는구나. 국화야 오늘 찬양하는구나. 하늘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네, 세상이 달라 보이십니다. 그런 복된 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식사도 못 하시니까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반응 없는데 검사하면 양성이 나온대잖아요. 괜히 검사 받지 마세요. 괜히 양성 나오면 마음만 힘들어져. 왔다가 독감처럼 이렇게 좀 으슬으슬했는데 왔다가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연로하신 분들, 또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합병증을 크게 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온도를 재고 좀 조심하자. 열 있으시면 저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함께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항상 참 오래 식사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나누고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떡을 좀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어떤 분들 보니까 한 달 동안 똑같은 거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마스크 한 2장씩 오늘 오신 분들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야 어떤 가족은 막 한 6명 되니까 6개 가져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나으셔가지고 7명을 채우십니다. 자, 한 분당 하나씩 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버리지 마시고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들려서 넣고 가세요. 거기다 제가 붙여놨거든요.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소방서랑 경찰서랑 어디지 또 면성소 거기까지 간다고 했죠. 거기 좀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네. 배고프신 분 다 드셔도 되고 또 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 주신 것. 세상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혹시 좀 풍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하면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뭘 나눌 게 있다고 콩을 절반을 나눠요. 근데 그것도 나눈다.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갈산 제1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산을 바라보며 저 들을 바라보며 저 꽃들을 바라보며 저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입술,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오늘 이 말씀, 이 찬양, 이 시편 136편을 지어서 6월절과 10년마다 불렀던 그들의 복된 입술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